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 (24절부터 32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8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김기령 집사님 집들이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전주 화요일에 신방 가서 함께 예배를 먼저 드렸는데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넓은 새 집에다가 3층짜리 집이어서 민정이만큼은 좋지 않겠지만 저도 하여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무조건 좋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는 것이 민정이 아팠던 것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그게 가장 큰 감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하루는요, 여러분들 기도해드리고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전부가 대부분 이전보다 좋아졌어요. 이영랑 원사님은요, 5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늘 두통에 시달리고 수시로 가슴에 통증이 와서 숨도 쉴 수 없고 또 눈이 침침해서 거의 안 보일 지경까지 가고. 근데 권사님 2주 전인가 화요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그 식사하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다. 평생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느꼈던 가슴의 통증이 거의 괜찮아졌고, 눈은 점점 더 잘 보이고, 노인이 되면 점점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더 잘 보이고. 이찬미 전사님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병이었어요. 병명이 전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병명이 뭐 중요합니까? 낫으면 되죠. 처음에 몇 번 쓰러지더니 이제는 쓰러지지 않아요. 박정자 지사님도 관절 같은 통증 거의 없어졌고, 함께 사시는 이재복 성도님께서도 암수술하고 오셨다가 많이 건강해지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잘났고 노인들은 낫지 않고 이런 것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요.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이렇게 10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들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또 알아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강해져요. 강해져서 흉악한 자를 이기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의 구분 없어요.
자녀들, 아버지들, 청년들, 아이들, 이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편지에 모두 다 수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아버지나 자녀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구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이 구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 하나님 앞에서 이 구분만 있는 거예요. 아멘. 권산 집사님, 전사님과 같은 노인들도 이렇게 건강해지시는데 하물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좋아집니까? 왜 이전보다 점점 나아지죠? 왜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아지는 거 당연해요. 아멘? 좋은 자와 함께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김기령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저도 좋았었는데요. 목요일 날에는 또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과 구역장 임원들이 함께 가서 또 집들이로 축하해 드렸잖아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여전도 회원들은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 남성들과 어르신들만 거실에 앉았어요. 근데 삥 둘러 앉았어요. 삥 둘러 앉았어요. 그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 썰렁함. 조성주 집사님 그 썰렁함을 견디지를 못하고 역시 현대는 우먼 파워야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우먼 파워라고요. 그 남자들끼리만 얼굴 마주보고 있으려니까 다들 속으로 뭐 어쩔 줄 몰라. 속으로만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회가 MT 갔다 온 것이 생각이 났고 삥 둘러 앉은 것이 또 그 게임 대형이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윤창현 집사님에게 청년들이 그날 뭘 했냐고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청년들이 게임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잘 놀았다고 하십니다. 뭔 게임을 했는지 하고 이런 게임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그 게임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것을 하리. 뭐 그런 태도였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나이가 뭐가 어딨어. 그냥 다들 어린애처럼 딱 그 수준이 돼갖고 즐겁게 잘 놀아요. 369 게임 뭐 369 하는데 반바퀴를 못 따라 이게. 자, 어떻게 반바퀴를 못 도냐. 007 게임을 하는데요. 인디안 밥으로 이렇게 내맞으면서도 그냥 시원해합니다. 안마된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40대 50대들인데 정말 분위기 좋았어요. 스피드 게임을 해서 스피드 게임 아주 잘 맞춥니다. 스피드 게임이 그 노트에다가 뭘 써놓고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써있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문동작으로 그걸 취하는 거죠. 그 글씨대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가령 첫 문제가 개구리였어요. 첫 문제가 개구리였는데 나온 분이 앞에 제스처 취하는 분이 나와서 펄짝펄짝 뛰니까 한 분이 정답 그러더니 캥거루요 그래요. 아니 캥거루가 두 다리로 이렇게 강시같이 뛰는 거지 뭐 개구리처럼 네 다리로 그렇게 펄짝펄짝 뜁니까?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 좋게 놀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맞췄어요. 제가 맞추니까 또 맨 마지막의 문제는 또 저보고 제스처를 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갔잖아요. 제스처 취하려고 행동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태권도예요. 야, 뭐 태권도 할 게 뭐 있냐 뭐. 준비사서 딱 취하니까 다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나서 이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혼자서 태권도 문제가 너무 쉬웠다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태권도인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좀 태권도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으면 좀 더 재밌었겠다.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뒷북입니다 저는. 그래서 뒷북이에요. 잠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했을까 잠깐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도장 갔던 첫날 생각이 나요. 첫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1976년 8월 10일이었어요.
1970년 8월 12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처음에 태권도 도장에 나갔어요. 처음 갔을 때 그 첫날 가서 뭘 했던 생각이 나냐면 기합받았던 생각이 나요. 엎드려 뻗쳐하고. 아까 게임할 때 엎드려 뻗쳐를 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참 많이 했을 텐데 좀 뭘까 저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것도 체육관에 맨 처음 가던 날에 엎드려 뻗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합을 과하게 받았어요. 기합을. 제가 살짝 까불었는데 그것도 못되게 까본 것이 아니라 장난치려고 치느라고 또 짧게 까불었는데 사모님이 그 엎드려 뻗쳐를 시킨 거예요. 살짝 까본 거니까 사모님이 조금 벌 주다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끝날 시간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이러고 벌을 썼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맨 처음에 도장 가가지고. 나중에는 엎드려 뻗친 상태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바닥으로.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니라 서러워서 눈물 나오더라. 서러워서. 또 기합도 그만밖에 한 분도 그 사범님이 아니라 다른 사범님이 보다가 안쓰러웠는지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그로부터 20년 정도를 계속 태권도를 했잖아요. 그날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았고, 야, 뭔 도장이 있다, 이 아이고. 뭐, 그러면서 상처받지도 않았고, 그 마음 계속 품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이 무슨 도둑질 하겠어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에베소라는 법이 없는 이방인의 사회, 거기서는 뭐 도둑질하는 일이 많았겠죠. 우리나라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도둑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때 뭐 신발을 들고 가고 빨랫줄에 넣어놓은 옷을 걷어가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 없잖아요. 이 도둑질을 어떻게 적용시키죠, 그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둑질 이상의 도둑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해봐요. 도둑질 이상의 도둑질. 자, 도둑질하는 것이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도둑질을 하는 본질, 우리 내면 세계의 도둑질, 도둑질하는 그 본질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어떤 형태의 보물이겠어요?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어떤 형태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금고에 들어있는 것이나 은행에 있는 거나 그런 거겠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도둑은 누구죠? 마태복음 24장 43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바로 직전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자, 우리 영혼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우리 것을 훔치러 뚫고 들어오는 도둑, 이 도둑이 어떤 도둑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 이 도둑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와 이 졸개들이 도둑이에요. 아멘.
마귀와 졸개들이 도둑이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해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해서 땅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임금 노릇을 하는 자가 도둑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도둑 마귀가 존재하는 한, 도둑 마귀가 이 서슬퍼런 눈으로 눈뜨고 있는 한 마귀의 공격 대상이 우리잖아요. 자,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 유혹, 도둑질하고자 하는 유혹, 마귀로부터 계속 이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서 도둑질의 유혹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도둑질보다 보이지 않는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할 것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을 하세요. 주인이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다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그대로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유구무원이에요. 이 사람은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다음 24절을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자에게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하세요. 쫓겨난다고요. 그러면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픈 데로 쫓겨난다고요. 이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왜 이랬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도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쫓겨난다는, 하늘나라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종이 지금 종이 핑계대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다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거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데서 거두고 먼저 풀어 헤쳐놓고, 풀어 헤친다, 해쳤다, 누구를 해쳤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풀잖아요. 풀어 헤치잖아요. 그 다음에 모은다는 거예요. 헤쳐놓은 다음에 뭔가를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는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이 뭐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아멘. 심어놓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심어놓고는 저걸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대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억 원이 생겼다는 것과 1억 원을 벌었다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멘. 1억 원이 내 통장에 있다는 것은 같겠지만 번다는 것과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멘. 1억 원을 벌면 버는 만큼 그 사람은 번 만큼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렇죠? 번 만큼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1억 원을 벌지 않고 생기면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이죠. 벌면 번 만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도둑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 놓고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도둑질에 얼마나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거 간단해요. 이 도둑질에 얼마나 내가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 알려면 간단하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수준, 다른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이거 보면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하여튼 그런 것들, 저 사람의 존재,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에 그걸 보면은 내가 도둑질에 얼마나 이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남 가진 것, 남 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것, 이런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것, 남이 해놓은 결과, 남이 얻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도둑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박찬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그분도 중국에서 그런 사역, 제자 세우는 사역을 계속 하셨고, 어떻게 우리 안디옥교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제자 세우는 사역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의 신자가 신자로 세워지는 것,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말고 신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14년째인데 이제서야 저가 우리 교회가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년째인데 1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이제서야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쯤 되니까, 13년 좀 넘은 거예요. 14년쯤 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안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누다가 그 생각이 툭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는데 걸린 시간이 14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목사 되는데 걸린 시간이 14년 된 거라고요. 오늘 설교 서론에서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지산 집들이 갔을 때 분위기를 놓고 평생 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재복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가족보다도 우애하고 친밀할 수 있냐고, 이런 거 정말 처음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24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추구할 때나, 24시간 기도의 집을 추구할 때나, 또 여러분들 김장할 때나, 또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 할 때나, 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때나,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담임 목사로서만 느껴지거든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지금 이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14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로서의 터가 닦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터가 닦여지는 거. 아멘. 건물이 세워지거나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터가 닦여져, 터가. 이제 교회로서의 터가 닦여졌구나. 그리고 이 14년이라는 시간도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한 다음에 14년. 제가 신대원에 199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22년째 제가 목사 수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27년째이고 교회를 다닌 것은 37년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서야 교회 같은 교회로 터가 닦여져도 터가 닦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종합대학과 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입학했다는 것은
단과대학에 들어가서 한 과목 정도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섭렵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세상은요, 전공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과목을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합대학이요. 병원으로 치자면 종합병원입니다. 어느 한 곳만 검사하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종합 검진받고 우리 몸 전체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되었다는 것은, 내가 신자되었다는 건 먼저 거듭났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이것이 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우리는요,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특히 안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더 복종시켜 나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성인이 아니라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 받았느냐? 이제부터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일 뿐이라고요.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완성을 말하는 거지. 완전 착각이죠. 이제 새롭게 살기 위한 발판이 지금 놓여진 것. 이제 발판이 놓여졌다고. 이제. 좀 강단에 추수감사절 이 장식해 놓은 것이, 어제 몇몇 집사님들이 먼저 장식해 놓은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살짝 수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제가 다 했는데, 참 재작년에는요 완전 일렬종례로 딱 해놨더라고요. 누구한테 조언받은 거냐 했더니 평생 제사 드리는 데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상 올린 것 같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어이가 좀 없어 2년 전에 제가 참견을 했다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갖고 참견 안 해요. 기본질적인 것 갖고는 참견을 안 하는데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견을 했더니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나서 저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 재작년에 하고, 그 작년에는 저보고 무조건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작년에 하고. 근데 오늘은요 제가 살짝 뒤만 마무리한 거예요. 어제 와서 봐달라고 올라보니까 저 끝에 양쪽에 파가요. 바구니에 담긴 채로, 바구니에 담기고 해변의 여인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웠어요. 양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느 분이 저렇게 해놨는지 고심 많이 했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김 지사님 막 웃어요. 그렇게 웃는 것이 제 말의 긍정이란 말이겠죠. 정말 고심 많이 하고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비스듬히 놓은 거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파 하나 눕혀놓은 걸 갖고 고심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그 파 하나 옮기는 거고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재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목사님은 내 심리를 저렇게 잘할까?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아는 것은 제가 교회 생활 37년 동안 한 저의 경험이에요. 37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일은 제가 다 겪었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37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미쳐 살듯이 살았으니까 겪을 일을 다 겪었겠죠. 또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 듣다가 저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감동 주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심리를 제가 만지는 것은 제 경험으로 인해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저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들리면 성령께서 이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생각하는 일들, 우리 안에서 제가 먼저 다 경험해보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저 팔을 이렇게 세우면서, 목사는 쓰러져 있는 자를 세워주는 자입니다. 다 이렇게 세웠어요.
또 생각 많이 하고 눕혀놨는데 그거 이렇게 세우면 또 상처받을까봐 또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시대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좋은 신자에 대해서 제가 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별론데 교회만 좋기를 바라면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죠. 아멘. 나는 나쁜데 교회는 좋기를 바란다.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네.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보면 28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 내가 좋아져서 내가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져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 이 모습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이 모습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말 쓴맛 단맛 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세워놓고 그림 한번 세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막 다 밀치고 때리는 듯한 그런 일을 상상해봐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자기 뭐 연약함이나 자기 단점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 당하는 만큼이 나의 신앙이에요. 이 당하는 만큼.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연약함,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것은 이건 헛된 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정말 진심으로 애쓰는데 고해를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 거. 그리고 이런 일들 안에서 이 모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숱하게 경험하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이 확신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것만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요. 바울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신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빛,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쫙 비춰요. 바울을 덮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그냥 팍 쓰러졌어요. 눈도 못 보고 말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사흘 동안을 그렇게 죽은 자처럼 지내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성도,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성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바울의 눈이 떠졌고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사람같이 다시 되었어요. 그런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울. 그 바울이 지금 체험한 그 일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감격했어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이요.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이 이때까지 느껴봤던 그 어떤 것과 완전히 달라요. 바울의 그 느끼는 그 강도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이게 거듭난 자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근데 이걸로 다 되었습니까? 그 감격으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당장 들어오고 핍박이 당장 들어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과 바울의 연대표를 바울의 연수를 사역했던 연대기를 다 계산해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 있던 횟수가 3년쯤 돼요. 3년쯤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광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그 3년 그거 결코 짧은 세월 아니죠. 그 3년 동안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살이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주님과만 독대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알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사역하려고 하니까 또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해서 직거 생활을 해요.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청혼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젊은 나이에 들어갔는데 다 망해갖고 낙향을 해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갔어요. 이 세월이 13년 동안. 저 실패자예요, 저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실업자 신세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까지 16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고 거기서 1년쯤 있다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부터 또 이제 탄탄대로입니까?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요.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어떨 때는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죽었어요. 죽은 자를 주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감옥에 또 갇혔어요. 어느 날은 또 매질을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또 죄수의 몸으로 가요.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왜 꼭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바울도 함께 세우셨어요. 바울이 세워지는 것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바울도 세워졌어요. 아멘. 나가 안 세워졌는데 뭔가가 세워져?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 누구였죠? 직업이 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외쳤던 그 대상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생각을 놓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의 심장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였기 때문에. 아멘. 바로 그들 안에. 물건 훔치는 도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면 세계 도둑은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바로 직전 16절을 보면 직전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것이 새 피조물 된 증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라서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된 자입니까? 육신을 따라서 보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알아듣지 않는 자.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육신 따라 알았대요. 예수님도 이제까지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알았대요. 근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안다는 것이죠. 아멘. 영을 따라서.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피켓 들고 몇몇 사람들과 시위를 벌여요.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는 내 남편 아무개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남편의 영혼 육이 살고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내 남편 아무개는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임원들여 제발 내 남편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이 시위를 벌이는 거 사모님이. 그 남편이 서울의 한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큰 교회라는 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은 그 교회를 담임할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와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는 반대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직 목회 야망만 있어서 부목으로 있었던 그 대형교회에서 프로그램과 방법들, 설교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술만 배워가지고 지금 목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공부해서 배운 지식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책 읽어서 배운 지식들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남편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남편의 영혼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은 내 남편 사임하고 우리 남편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 목회할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 사임하고 처음부터 목회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미치지 않고는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도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자기 남편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다루어 간 듯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모님이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아멘. 그것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만나주시는 또렷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다루어 나가시는 아니 16년이 아니라 끝까지 다뤄난 거잖아요. 결국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압송당한 끝까지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셨잖아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육적으로 아는 자들. 아멘.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멘. 내가 책 읽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했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급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유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그 유혹이 너무도 크니까 아멘. 그 지도자급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데도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작 하나님을 육적으로만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것으로 온 것만 생각과 머리와 하여튼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런 것으로만 아는 것인데 밤낮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은 그거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거짓된 인생 살았고 아멘. 도둑질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멘.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살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요. 아멘.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살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낼 거예요. 아멘.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하여튼 많은 교회들을 바울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거예요. 아멘.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바울을 탁월하게 쓰실 거예요. 바울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는데 얼마나 다시 교만해질 소지가 다분한 겁니까? 아멘.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이거 대충 훈련받으면은 교만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만한 것에 더 교만한 것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차하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도둑질 해본 자가 또 도둑질 하는 거예요. 아멘. 종종 어떤 사람이 내가 왕년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하는 경우 보잖아요. 그런 말은 뭡니까? 나는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소지가 다분한 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시지 않으면 도둑질을 부추기는 이 도둑놈 마귀 사탄에게 금방이라도 넘어갈 자들이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멘. 열왕기하 19장 3절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뱄다고 쉽게 해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수술이라도 해서 안 되면 아이를 낳는데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서 낳지 못하고 낳다가 죽는 경우들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래요. 아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금방 낳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바른 그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거든요. 아멘. 옳은 것을 깨닫는데 30년 걸려요. 깨달은 것을 행하는데 60년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려도 우리는 못하다 죽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2절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한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여자가 아이를 베었는데 예수님을 뵀는데 마귀가 아이를 예수님을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어요. 이 말씀 해석해 들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삼켜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그리스도인만 계속 양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 들어서 알아. 공부해서 알아. 나 하나님을 잘 알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양산시키는 것이 마귀짓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으며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 오시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애를 쓰고 아프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신화기도회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말씀을 상고했어요.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고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요셉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는 것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 사랑 서로 독차지하기 위해서 시기질투 경쟁심에 계속 싸워요. 서로 남편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러는 와중에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요셉을 그런 와중에 낳은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왔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형들에게 시기질투를 당해요. 10명의 형들한테 미움당해요.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구박하고 미운 소리를 해요. 급기야는 형들이 자기들 먹으라고 간식거리 요셉이 갖다 줬는데 그것만 받아놓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고 생매장 시키려고 그래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갇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뻔뻔하게 자기가 쌓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구덩이에 갇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나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이 부모와 형들과 생리별을 하고 다른 나라로 팔려와서 그것도 뭐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또 부족해서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또 해요. 요셉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요셉이란 그 이름 위에 그 속에는 어떤 인생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요셉이 그런 고난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들, 그런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까?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발탁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요셉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고난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 우리 아버지의 뜻의 주권이 먼저예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되자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걸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냥 애굽의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그냥 되었어요. 훗날에 요셉이 자기들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과 대면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셨고 바로의 아버지로 요셉을 삼으셨고 아멘. 아멘. 이제 청년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집트 왕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집을 애굽 온 집의 주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땅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이 요셉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질문해 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요셉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요셉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요셉은 요셉 한 사람뿐이에요. 아멘. 애굽의 총리 요셉도 요셉 한 사람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으로 쓰시려고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 뭐예요? 하나 인생 참 불공평합니다. 왜 요셉만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은혜 주시고 애굽의 총리를 선택하시고 요셉만 그렇게 중요하게 쓰시는 겁니까? 이래야 됩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런 자격과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4장부터는 그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어 우리가요.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아 우리가 이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덕목이 하나됨.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뒷부분을 함께 읽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장 그 긴 장 전체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긴 장 전체 계속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됨. 첫 번째 덕목은 하나됨이요. 두 번째가 지난주 그랬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 오늘 세 번째는 도둑질 않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어진 이 영적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됨, 야합이 아니라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요셉처럼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요셉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이 말 깨달아집니까? 아멘. 요셉처럼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요셉을 내가 도둑질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몇 년 이상 다니면 요셉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됩시다. 설교 수없이 들어요. 바울처럼 됩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뭐 마리아처럼 됩시다. 그런 소리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되고 뭐 마리아처럼 되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리아야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이없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마리아를 도둑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허상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나를 향한 실제의 말씀,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처럼 됩시다. 요셉처럼 됩시다 한다면 먼저 형들에게 이렇게 살인 충동까지 받을 만큼 지독하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전제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감옥에 갇히고 먼저 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선택하시고 요셉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이 숱한 경험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셔서 또 살아나는 이 은혜들, 이 경험들을 숱하게 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으로 택함 받지도 않았다. 요셉같이 되는 이거 뭐 도둑질하는 것 아니에요. 요셉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아멘.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요셉만 요셉입니까? 나도 요셉처럼 중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바리새적인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위선, 포장, 기만, 도둑질. 요셉만 요셉입니까?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으려. 그러면 이 도둑질이 얼마나 난무해야겠냔 말이에요. 이 도둑질이.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과 같이 그 바로의 시대에 3000년도 지금 요셉의 그 정황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나 기분 좋게 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똑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를 어찌 찾으리요? 요셉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누구도 추종할 수 없고 타의 추종을 불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요셉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 겁니까? 내가 공부하면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이미 작정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명철과 지혜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뭐예요? 허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요셉으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요셉과 함께 아멘. 요셉을 도와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들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감동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믿음의 수준 다 똑같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인정해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긴 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아멘. 내가 이만큼 달래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대로 종들은 받은 거예요. 아멘. 주신 자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요셉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르우벤을 선택하셨다면 르우벤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은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미 결정하고 정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때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경계해야 됩니까? 왜 저만 5이야 난 2인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만 하나야? 신세 타령 늘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왜 김집사는 저렇게 좋은 것 주고
나만 이렇습니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남 가진 것, 남 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것, 다시요. 남 가진 것, 남이 하는 것,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초점 맞추면 이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아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난 뭐예요? 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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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나는 나로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것이 5달란트면 5달러 받은 것으로 최선 다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로 최선 다하고 아멘.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로 뭐 한다고요? 최선. 아멘. 최선.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모두 다 5개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게 하나님 착각하지 마요. 내가 듣기 기분 좋게 말씀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모두가 5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민주주의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보다 잘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전능한 자는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멘. 세상의 독재자는 착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아멘.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우리를 끌고 나가셔도 우리 괜찮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예요. 아멘. 나는 나여야지만 우리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이 잘하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프면 복 못 받아요. 아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배 아픈 것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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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춰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분 맞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 기분 맞춰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기분 맞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아요. 아멘. 왜 내 인생만 지지리도 이러냐, 이러면 원망 불평에 빠지게 되고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고 결국 도둑질하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가 어떤 복을 받건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절해 버리세요. 아멘. 우리가 남이 가진 것, 남이 하는 것에 초점 맞추면 시기, 질투, 경쟁심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도둑질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셨는데 받은 자처럼 행세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잘하는 자로 늘 존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귀의 치명타인 시기, 질투, 미움, 경쟁심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개가 미워요 그래 저한테.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한 달쯤 있으니까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요. 당연하죠. 설교가 안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교가 안 들린다.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가 그쳤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이 그쳤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혜택이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혜택의 문이에요. 문이라고 문, 말씀이 열리면 다 열려요. 말씀이 닫혀버리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픈 사람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배 아플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속으로 모임에서 서로 나눠요.
나는 며칠 날 큐티에서 무슨 은혜 받았고, 어느 책 읽다가 무슨 깨달음 얻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느 설교 듣다가 무슨 은혜 받았고, 이런 말만 계속 늘어나요. 한 번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말만 늘어나요. 안디옥 교회 신자는 안디옥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요셉같이 중요한 자가 되고 싶고 잘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잘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도둑질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뭐 하자고요? 잘하는 자가 되어서 중심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 다하자 말이야. 최선. 아멘. 최선. 나는 나대로, 김지사는 김지사님대로, 이집사는 이집사대로, 박지사는 박지사대로 나에게 주어진 만큼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잘하는 자가 돼서 중요한 자가 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창세기 그 다음 40절을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울가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자리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요셉으로 인정해줘요. 아멘? 왕이 그 노예로 끌려온 젊은 청년, 그 이제 막 죄수로 있었던, 감옥 살려고 있던 이 청년을 인정해줘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집을 다스려주고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 다 너한테 복종할 거다. 시기줄도 빠지지 않아요. 다 너한테 복종할 거야. 너가 나보다 다 높은데, 요셉 네가 나보다 다 높은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 하나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망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망했냐고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복을 받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 야곱 족속 70인이 요셉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 70명이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명 됐어요. 전부 합쳐서 200만의 대군중이 돼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의 혜택을 받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7년 대기근이 덮쳤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요셉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요셉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요셉 하나만 잘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하나 된 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복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을 복받게 할 거다.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 저 사람의 장점이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니까. 이 하나 안에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안에서.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뭐라는 것을 말씀 전에 드리고 있죠. 내면 세계의 하나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됨. 이 하나 안에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우리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이 한 몸 안에서 오른팔이 강건해요. 그러면 왼팔도 혜택을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오른팔이 강건하니까 더 힘든 거 들어주고 어려운 일 해주고 혜택 받잖아요.
심장이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온몸에 다 건강하게 공급이 되잖아요. 이 심장이 건강해지니까, 다리 하나가 튼튼해지니까 이렇게 뛰고 걸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 되면 이 하나됨 안에서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입니다. 시기질투에 빠져서 도둑질하면은 이 혜택에서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 되면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잘됨이 되는 거예요. 곽진란 성도님이 금요일날 구역예배 들으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이사하느라고 무리했더니 전에부터 아팠다는데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함께 예배 드리던 분들이 그러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고 권면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오셨길래 기도해 드리니까 거의 나았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기도해보자고 그랬고 금요일날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밤에 그러니까 이틀 전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성도님이 저한테 부탁했던 생각이 나서 그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하는데 입 딱 열자마자 바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도님도 심야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러 오셨는데 주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성도님은 늦게 부르심 받아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무것도 잘 모르는 평신도이고 저는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 37년 하고 있는 목사고 그래서 성도님 지금 손해본 것 있습니까? 이 원리를 좀 잘 깨닫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지금 손해본 것 있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좀 지혜로워지잔 말이에요. 좀. 아멘. 도둑한테 맨날 당해 살지 말고 아멘. 지혜로워지자고요. 아멘. 이 하나님 안에서 아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아비 된 자나 자녀 된 자나 아멘. 청년 된 자나 장년 된 자나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혜택은 동일한 거예요. 아멘. 누구를 쓰시냐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혜택은 동일한 거예요. 아멘. 심상조 집사님 머리털 나잖아요 지금요. 저는 이 하얀 머리에 저 흰 머리에 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저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흰 머리가. 근데 심 집사님 머리털이 지금 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으면 하나님 뭐라도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어떤 모양이라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기사님 딸 병이 들었는데 생각대로 병이 쉽지 않아요. 이제 좀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신장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처음엔요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해요. 교회 가자 아니 그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이제는 교회까지 와서 저한테 기도까지 받잖아요. 아멘. 저도 처음엔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손 얹은 기분이었는데 이젠 열린단 말이에요. 느껴진다고 그랬죠. 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겠다고 대답까지 했어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두 분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새 사람 되기 전에 옛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참 진짜 강적이다 그랬는데 기도받으면서 아멘 하라니까 아멘도 따라해요. 이제는요 아멘도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 했는데 그 순간 저한테 강한 영적인 그 느낌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 딸도요 자기한테 느껴지거든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이 딸이 목에 임파선 암이 왔고 고질적인 디스크가 있었는데 하는 순간부터 목이 그 다음부터 시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시원해져요. 계속. 여러분 이 모습이 자기를 낮추고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뭐 잘 인정도 되지 않고 그러고 하시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좀 감사하다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봐라. 억지로도 따라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아멘. 자기 낮추고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딸 고치실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제 최길사님께 톡이 왔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침 한 끼씩 보름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대. 보름 동안 코앞에까지 닥친 문제로 어려웠는데 일단 고비를 넘겼고 보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김건주 지사님 두 딸도 저한테 수시로 고백을 해요.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 들어가서 나머지 병실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갔는데, 다 들려나갔는데 지사님 한 분 살아계셨는데, 살아남았는데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랬대요. 이젠 이 호스 빼도 된다고. 저는 2달밖에 못 살 거라고 진단받은 사람에게 의사는 긍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스 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 엄마가 고쳐지는 것도 고쳐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은혜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받는 혜택을 누려요. 하나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십시오. 몸만 하나 됐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목사나 신자나 여기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진실함으로 한 마음으로 속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혜택은 같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 해결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편해지자고 기도하지 않고 강해지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그냥 뭐 교회 놀이하는 듯한 그런 신자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합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선하심만 계속 즐기는, 맨날 맛있는 밥만 맨날 먹는 그런 자 되라는 거예요. 그 뭐가 된다고요? 비만에 걸린다고요.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요. 목적. 그 문제를 놓고, 나의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 나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준 경험이 있잖아. 그 경험 가지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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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날 심화기도회 때 여러분들을 권면해서 드린 말씀이 그랬어요. 심화기도회 때 밤 8시에 모여서 11시까지 3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런 일이 쉽겠습니까? 그거? 쉽겠냐고요. 거기다 또 한 시간은 말씀 전하면서 4시간을 꼬박 채우잖아요. 4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을 때는 이런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이 시대가 2000년 전 초대교회 비교해보면은 저 다양하고 프로그램 다양하고 우리나라 30년 전 40년 전만 비교해도 모든 것이 다 지금이 다 나아요.
돈도 있고 설교도 좋고 설교술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대부분 다 좋아해요. 대부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아진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했고 때로 철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부르짖고 애쓰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나오나 즐기라, 나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부르짖고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다 됐다고 아니, 하나님의 목적에 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화물과 저로 죽은 우리 지난 날을 조금만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우리 그런 자입니까? 그런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 갖고 살아야죠. 전에는 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갚아가야죠. 경쟁심, 이기심 다 버리고 거기서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심령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아멘.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우리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해서 아멘.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년들 나오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님 반주. 준비하세요. 거두시고. 다 열으세요. 열으세요. 뚜껑 다 열어. 뚜껑 다 열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성찬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상징적인 행위를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오세요. 내 살은 나의 살이 아니라 주님의 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상징적인 행위를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지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놓치지 말고 한꺼번에 함께 드시게.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만 묵상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산 자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감사의 묵상을 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드십시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 되고 주님의 그 섬김이 나의 섬김 되길 원합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잔하세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와 나의 더러운 피가 교환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충성과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피가 내 피를 씻어내고 예수 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안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든 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도둑몬 심보를 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들려고 하고 해치지 않았는데 모으려고 합니다. 가진 자를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군상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힘들고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살기로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이 말씀 우리가 붙듭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옛 성품들 여전히 있음을 보면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안에 두 법이 그대로 있었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었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봅니다. 시기심에 붙들리고 경쟁심에 붙들리고 누구를 질투하고 벌써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귀가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을 하나님, 도둑질 당한 나의 마음을 봅니다. 심지 않은데 거들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은데 모으려고 하는 하나의 도둑질 심보를 봅니다. 남이 잘되는 것이 달갑지 않고 남이 잘되면 괜히 하나님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선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신자들 우리는 하나님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의 나라를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 햇산하는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햇산하는 이 고통을 품는 것 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 자들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성직하게 나의 나됨을 알아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땅을 살리시고 바로를 살리시며 팔레스타인 그 땅을 살리며 야곱 족속 70인 한 200만 300명의 대군중을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며 안디옥교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며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주고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실현되기까지 끝까지 주를 향해서 크게 달려나가며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타스림 당하며 주님의 손길에 타로움질 당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으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말씀에 말씀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 신자로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신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참 믿음 가진 자 되어지며 참 예배자들 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소성하며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최대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쓰임받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은 주의 영광이 임하기 원하노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셨소. 아버지의 시간도 종을 뿐만 아니라 늘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셨소. 우리 연약함을 이어서 생긴 모든 고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요즘 치료하고 주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나라 나타여 주시옵소서. 10대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며 하나님 노인부터 청년까지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청년 자녀들 아버지들까지 모두 다 강력함을 받으며 한 은혜를 받는 모두들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은혜와 이 복을 모두 누리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니 잊지 마세 나의 인생 다가도 나의 인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겼어. 내가 세워지는 것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만큼 내 가정, 내 기업, 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우리들 깨달았어. 좋은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버지의 목적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에 마음껏 마음 내줬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희귀 줄투심 회개합니다. 하나님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했던 것들, 투자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애쓰고 부르짖고 힘쓰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졌어.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음 세대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다음 세대들한테 더욱더 임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새벽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목마른 자들을 이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께 드린 이 모든 것도 주께서 받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원망불평 도둑질 당하는 그런 마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